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아가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은 믿기나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총 6일 동안이었습니다. 물론 이 6일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아침과 저녁 24시간의 하루 개념인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과학자들이 논란이 많지요.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문자 그대로 엮어보면 6천여 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는 지구는 몇 억 년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뭐 진화론, 유신진화론, 창조론 여러 가지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밝히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토부라는 단어는 선한, 상냥한 이라는 의미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의미가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창조세계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이것이 완벽함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맡기실 이유가 없겠죠. 이 맡기셨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 어떤 측면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선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가는, 즉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유지해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든 이 세상을 보기 좋도록 유지해가는 것이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증가하여 땅을 채우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즉 종속시키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번성할 수 있는 씨 맺는 식물들이 생물들의 먹거리가 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샬롬의 나라, 즉 평화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살육이 사실은 허락되지 않았던 그것이 창조 초반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후에 아담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과는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도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 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한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역의 차이일 뿐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모습이 사라졌고 사라져 가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나라는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공평과 정의가 깨져버리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을 두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상실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공평함과 공의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한다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눈가림만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전들에게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자신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종과 주인, 주인과 종이 어떠한 차별이 있는 듯해 보이지만 죄로 인해서 생겨진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와 체계 이런 것들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여서 그것이 공평과 정의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공평한 나라, 공의의 나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사람을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해 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노예제도가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인정이 되어졌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함의 후손들을 흑인이라 일컬어서 함의 후손들은 셈의 후손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께 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함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림으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선악을 구분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이러한 가정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정의 주인됨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 세우신 가정은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기준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옳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옳아 이것이 되는 거죠. 사실 남녀가 20여 년 넘게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어갈 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도 그 방법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럴 때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의 생각이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아름다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본은 창조주여 우리의 본래 이미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이 호주시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함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히 낮아짐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좌다우다,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주의, 이즘의 이데올로기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높고 낮은, 낮고 높음이 없다는 것이죠. 동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별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질끈 눈 감아버리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나쁜 일이라도 그릇된 일이라도 질끈 눈 감아버립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악된 몸이 되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함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